길도 없고 좁고 차가운 땅속 깊은 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간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데링쿠유는 지하 120m 깊이까지 약 2만 명이 사는 지하 도시가 있던 곳입니다. 대체 누가 어째서 이 깊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살았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는데 잡히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서 계속 가르치면서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스스로 가장 낮은 곳을 자처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 박해는 심해져만 갔고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는 삶의 밑바닥 가운데서 한 편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더 이상의 꿈도 희망도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즐거워하라 편지한 베드로. 이 말을 전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듣는 이 지하도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많은 피 흘림과 희생이 있었고 그들이 남긴 삶의 흔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하나의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데링구유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깊은 땅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저는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들처럼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더 열심을 내지 못할까 하는 제 안에 그런 질문이 생겼었어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었나 돌아보게 되고 나한테 진짜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성령의 보내심으로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된 바울. 하나님은 그를 어떤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바울은 험하고 높은 타우루스 산을 넘어 곧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300년 전에 만난 곳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가 여기를 전략 도시로 육성을 해요. 비아 세바스테로 도로를 연결하면서 로마에서 은퇴한 군인들을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로마 지배 후 아우구스투스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 중심에는 황제 숭배와 관련된 화려한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극장, 상점, 수도시설 등 대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율법주의와 시기심으로 찬 유대인들, 그리고 주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바울은 그들 앞에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묻고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구원의 감격에 기뻐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했던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내쫓았는데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과연 이걸로 끝이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박해한 그들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바울의 눈엔 그들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 여정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이 3년간 사역했던 곳으로 소아시아 서쪽 해안 최대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
당시 무역의 중심지로 학문이 발달했으며 부하 권력은 하늘을 찌를 기세였는데요. 바울이 이곳에 온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에베소는 동양에서 오는 것과 서양에서 오는 것, 아라비아에서 오는 것, 아프리카에서 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가기 전에 우리가 모이는 집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시장이 제일 컸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 에베소를 공략하면 세계로 다 퍼져나간다. 그래서 그렇게 에베소로 오고자 애를 썼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각종 우상 숭배가 왕성했던 에베소. 바울의 복음 전파의 길이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세상을 안 사네. 또 그동안 샀던 걸 또 모아가지고 태워버리네.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연장인들이.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해요? 바울을 제대로 붙잡아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데려갑니다. 바울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구하러 원형극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이 만류했고 이 소동 후 바울은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를 남기고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훗날 에베소 교회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오게 되는데요. 디모데 순교 후에는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로마의 박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 고문 등 여러 죽음의 위기를 겪으며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 향년 95세의 나이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상징하는 네 개의 기둥이 둘러싸고 있어요. 복음 안에 잠든 사도 요한, 이렇게 되는 거죠. 한편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로 개종하게 된 에바브라. 그는 자신의 고향뿐 아니라 이웃 지역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에서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산업이 발달하고 땅이 기름져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그 부유함에 취한 사이 그들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나와요? 내가 부요하다 하나 하고 어떻게 해요? 대놓고 사도 요한이 여기 대고 뭐라 그래요? 그래, 너네 부자야. 너네 부자인데 근데 너희야말로 뭐다? 이제 벌거 못 쓰는 거고 너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비유에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그들은 극장에서 연극, 음악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영적 결핍과 공허함에 시달렸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호소하셨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으로 유명한 관광 도시였습니다.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의 바람은 사도 빌립에까지 이어지는데요. 빌립 당시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그는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고 빌립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주후 87년경 순교합니다. 칼각은 로마에서 승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빌립의 순교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사실상 승리다 들어가는 선언이 되는 것이고요. 사도 빌립의 순교 소식은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의 많은 희생과 피 흘림 속에 세워진 땅 튀르키예.
하지만 현재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사도 빌립은 이를 보며 뭐라 하실까요? 또 아이들은 그의 순교를 보고 들으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빌립이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이 땅까지 와서 목숨을 잃기까지 하였는데, 저도 빌립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영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싶고, 또 이 터키를 위해서도 앞으로 가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한편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드로아로와 이레 동안 머물며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일행을 먼저 앗소로 보내며 자신은 드로아의 카르도를 따라 사흘 길을 홀로 앗소까지 걸어갑니다. 그는 왜 홀로 걷기를 택했을까요? 바울도 성령이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이걸 질 수 있겠니? 3일 동안 혼자 걸으면서 확실하게 결단한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죽으러 가는 길 죽겠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한 또 그런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올 때마다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향했고 3차 때에는 순교를 각오하며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로 향한 순교의 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 까발라에 도착한 아이들. 아이들은 율동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생이 넘어난 주님의 선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 그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음성을 쫓아 첫 시작점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바울은 이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빌립보에 도착했을 겁니다. 주의 뜻을 따라 이곳에 온 그에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바울 일행이 이곳에 오자 만난 건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사역을 방해하는 여종의 귀신을 쫓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지진 와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자결하려던 간수를 막으며 복음을 전했고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재앙이었던 것도 기도하던 그들에겐 은혜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헌신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시 이곳엔 회당이 없었습니다. 강가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한 삶의 표현이었고 그들은 이곳에 매주 모이곤 했습니다. 바울은 이 강에서 말씀을 전했고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처음 본 바울의 말을 따른다는 게 과연 쉬웠을까요? 그녀도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컸었기에 그녀는 바울의 후원자가 되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까지 이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어 데살로니가로 향하던 바울. 그는 마게도냐의 한 성읍인 아볼로니아를 지나게 됩니다. 잘 자라는 나무만큼이나 물이 많아 빨래하러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 바울은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요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에 울려 퍼지는 맑은 찬양 소리. 바울도 하루를 찬양과 함께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 아크로폴리스로 향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성체이자 신들에게 바치는 성소였던 아크로폴리스.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당시 아덴 도시는 우상이 즐비했습니다. 이를 본 바울은 격분하였고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인은 온통 우상신전인데다 정죄와 판단의 귀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아테네인들. 그도 때론 힘겹진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홀로 그 거대한 세상 물결에 맞서 당당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고린도는 2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어 무역과 상업이 번창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이 아테네를 압도할 정도였는데요.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간 사역했으나 그가 떠난 후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런 고린도를 향해 바울은 맹렬한 비난의 글을 써보내게 됩니다. 발달한 항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렸고 많은 이들이 우상숭배와 타락한 문화에 질식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단순 비난의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를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서신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과 애절함의 편지,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갖은 환난과 핍박들. 고린도 서신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그는 아무도 듣지 않고 실패해도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이 세대를 이어서 교회를 지켜가는 세대이고 여기서 이렇게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데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고 접근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도 신앙을 지켰다는 그런 게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직접 보고 하니까 더 실감나고 저도 그런 신앙을 본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기 싫어하고 듣고 싶지 않고 아니면 바울을 버려도 그래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다 바울처럼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만의 색깔을 찾아서 그런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수도로 세계의 중심으로 호령했던 곳 로마. 하지만 그 화려함 뒤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 흘림이 있었는데요.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검투 경기, 동물 사냥, 사형식 등이 행해졌던 콜로세움. 6만 명 이상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로마 시민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희생양이 되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순교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금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고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을 계기로 네로 황제가 방화 제목을 기독교에 뒤집어 씌우며 극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일까? 로마는
제국의 중심부였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요충지였기에 바울에게 로마는 너무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에 기독교인들은 있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혼합 공동체였고, 이들은 복음에 대해 서로 다른 신학적 확신을 갖고 있어 교회의 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로마행이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연금형을 받아 새집살이를 하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2년 후 풀려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네로의 박해 정책으로 재수감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므로 로마법에 따라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대화제 공범 및 그리스도교를 전파한 우두머리라는 억울한 죄명을 받았지만 바울은 이곳 지하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도 로마로 온 바울. 바울에게 죽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삶의 이유는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순교는 기다리던 바요,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곳에서 돌기둥에 목베임 당해 순교합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 모습을 따라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당시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따라 걸어온 순례 여정. 이 길 속엔 많은 땀과 피 흘림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켰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땀과 피로 인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사도들의 꿈, 바울의 꿈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